할렐루야. 우리도 어릴 때가 있었는데 벌써 다 어른이 되었죠.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성공자로 운명 지어지는 거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의 교육과 인격의 훈련을 통해서 남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훌륭한 역사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역사를 빛내는 위대한 지도자는 우연히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잘 믿고 경외하는 헌신된 믿음 있는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라의 왕이나 성전과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항상 믿음 있는 가정에서 찾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부모, 어떤 가정에서 어떻게 자라나느냐, 어떤 부모를 통해서 필요한 훈련과 경건한 믿음의 훈련을 받았느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했느냐, 그것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잘 키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위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머니 주일인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이상이요 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고 삶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의 일과가 가정에서 시작되고 또 하루의 일과가 가정에서 마치게 되므로 가정은 인생의 안식처요 사랑과 행복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가정을 떠나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가정은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되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만드신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관은 또한 인간을 사랑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첫 번째가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 주신 최초의 인간 조직인 아담과 하와를 통한 가정인 것입니다. 두 번째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천국 이 세 기관은 서로 분리될 수 없으며 그 개념이 서로 바뀔 수 있는 인터체인지너블한 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킹덤 오브 갓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고 천국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유기적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죽음 후에 가는 곳이고 이 땅에 있는 두 기관은 가정과 교회인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가정이 쌀쌀하고 가정이 시험 들고 어려우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와서 교회에서 문제 해결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사랑과 은혜로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을 치유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가정 생활이 지장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대만이 아닙니다. 자녀손들이 그리고 후손들이 길이길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받은 역사의 인물들도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가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흔들리면은 우리 모두의 생활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가정이 든든하면 내 교회가 든든하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 세상이 타락되고 죄악이 간영해서 내 가정이 거룩하면 괜찮습니다. 온 세상이 부패로 얼룩져도 우리 교회가 거룩하면 괜찮은 것입니다. 구원 얻은 노아의 방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가정과 아이들, 자녀들, 후손들에 대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동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사람들의 성격 형성이 92%가 가정에서, 그것도 어릴 때에 만들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부모된 여러분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좋은 가정, 훌륭한 역사의 인물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자녀들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의 일꾼들 만들어야 되겠다 결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을,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만들 수 있습니까? 첫째는 신앙의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 아비에게, 요즘 성경에는 그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녀손들에게 하나님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일찍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왕 바로의 유혹과 핍박을 물리치고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로 저들을 먹였음, 인도했음. 그리고 그들이 적각 꾸려는 약속의 땅 가나안 가까이 왔을 때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음. 그리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이 요단강을 막 건넜음. 그리고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한 사람씩을 불러 두 장소에 기념비를 세워라. 하나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발을 디딘 곳에 돌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는 조금 더 들어가서 안전한 지역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묻거든 여기 쌓아놓은 이 돌 기념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에게 너희가 경험한 것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그대로 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는 너희 후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노라,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되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쳐라. 하나님 하신 일을, 하나님을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할렐루야. 위대한 사울바도는 후계자로 초대교회를 빛내게 했던 훌륭한 목회자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디모데는 헬라의 아버지였지만은 일찍이 디모데가 어릴 때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할머니, 어머니 손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의 아름다운 성품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먼 훗날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과 인격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참으로 깨끗하고 진실하구나. 너의 마음은 어떻게 그렇게 부드러우냐. 믿음이 있고 덕이 있고 인격이 훌륭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의 후손답구나. 어떻게 해서 너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느냐.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가르칠 때에 어린 생명들에게 그리스도의 성품, 훌륭한 지도자의 성품이 형성된다 하는 말씀. 옳습니다. 그들은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능력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뭐 잘나서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못하는 일,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 기적이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므로 자녀손들이 영원토록 이 하나님 잘 경외하도록 신앙의 훈련을 시키라 그런 말이에요. 현대 심리학자들은 어린아이의 성장과 더불어 인격의 발달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나 정신적 건강의 조화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이 종교생활,
교회 생활, 영적 종교 체험적 생활과 훈련을 통해서 비롯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영적 체험, 성령의 체험 없이는 훌륭한 인격을 갖출 수 없다. 우리가 성장했습니다만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불 받고 우리의 인격이 뒤집어지고 변화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간증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앙의 훈련은 중요한 것입니다. 역사에 쓰임받은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을 철저히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공부는 좀 못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닮았는데요.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얼굴도 좀 못생겨도 괜찮아요. 특별한 재간이나 특별한 탤런트가 없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말을 잘 안 듣고 말썽을 좀 피워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것으로 너무 평가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 아이가 저렇게 커서 뭐가 되겠나 조금 더 걱정하지 마세요. 이쁘게 보세요. 내 자녀를 내가 이쁘게 보면은 내가 기쁘잖아요. 내 눈에 이쁘면 그만이잖아요. 말을 좀 안 듣고 말썽을 피워도 그러려니 하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어떤 아이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가 제가 어떻게 되려고 저러나 막 속상해하고 아이 힘들어하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내가 나중에 크면 다 됩니다. 힘들다고 소리 지르며 욕하지 마세요. 욕 들으면 기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욕 들으면 싫어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한 대로 될까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축복은 축복한 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의 혀를 제갈 먹이라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을 가려가면서 하라 그런 말이에요. 민수기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말 하세요. 선한 말 하세요. 축복하는 말 하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은 인생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소망 가운데 늘 바라보면서 자녀들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신앙만큼은 양보하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인생은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신앙생활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힘이 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능력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가 강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부자예요. 이 세상의 오너십이 다 그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마음만 먹으시면 못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바로 만나서 그 하나님을 바로 알도록 가르치고 신앙훈련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빛냈던 수많은 인물들, 역사 속에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 영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는 텔레비전이 오후에 5시부터 10시까지 소위 골든 아워 시간에는 뉴스 이외에는 저소간 오락물을 절대로 내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3세에서 12세 아이들은 모세 오경을 읽고 공부를 하는데 그때 보통 사람들보다가 지능이 6배가 좋아진다. 우리는 뭐 영어를 가르치고 매스를 가르치고 이래야지 뭐가 되는 것 같이 이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성경 읽게 한단 말이죠. 그것도 특별히 모세 오경을 읽게 한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의 경기도와 강원도 합친 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도 전 세계에 지금 1500만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미국에 700만이 넘게 살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3분의 1의 노벨상 탄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 잘하는 것이 많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보면 세계 역사 인류학자들이 하나같이 다 위대한 민족, 훌륭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역사를 빛낸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이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나그네 인생인 것입니다. 나라도 없어요.
불쌍한 민족이에요. 그렇다고 키가 크고 잘생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가 도대체 이유가 되느냐? 뭐가 그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워내느냐? 자녀 교육인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자녀 교육에 훌륭한 샘플과 모델은 유대인들인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유대 민족의 역사는 세계사의 하나의 경이요 기적이라 그랬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역경이 많았습니다.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자기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는 힘있는 민족이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힘있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훈련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분명하게 가르쳤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핏줄 속에는 그 어떤 민족도 모방할 수 없는 하나의 무서운 정열이 있는데 그것은 신앙과 교육이라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는 절대 교육,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역사의 인물들이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가르쳤습니다. 생활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가르치는 데 썼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는 대로, 좋은 일, 성공한 일,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 그 하나님을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자녀 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를 알았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성공한다는 것을,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돈 번다는 것을,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자녀손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수고와 헌신, 생명 바쳐 신앙의 훈련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 때 더 잘 되기를 원하고, 더 부유하기를 원하고, 더 평안하고 더 잘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훈련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신앙훈련 시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밥 먹었느냐 물어보았는데 성경 읽었느냐는 물어보지 않았죠. 학교 가서 공부했느냐는 물어봤는데 교회 가서 제대로 예배 드리고 왔느냐는 물어보지 않았죠. 공부 걱정은 많이 하는데 신앙 걱정 해보셨습니까? 그들이 철들고 돌아오면 너무 늦는 것입니다. 세계를 움직였던 수많은 인물들의 부모는 모두가 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은 그냥 그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훈련에 힘쓸 때에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민 와서 미국 학교 보낸다고 되든가요? 좋은 동네 좋은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남보다 뛰어나는 사람이 되든가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좋은 동네 좋은 학교를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잘 섬기도록 신앙 훈련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훌륭한 역사의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성 교육에 힘써야 됩니다. 교육하면 우리는 학교 교육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학교 교육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비성경적으로 가르치는 학교 교육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무슨 교육받아? 종교교육 받습니까? 무신론 교육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뜻있는 미국의 크리스찬 학부모들은 이 종교교육이 배제된 학교 교육을 타파하잖아요. 믿을 수 없다라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교육을 받으면서 부정적으로 아이들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해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교육받은 자녀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전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성이 망가져 가는 것이에요.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컬처 갭 이야기하지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제너레이션 갭 얘기하지요. 아니면 무슨 코리안 라이즈니 아니면 아메리칸 라이즈니 그걸로 따져 들고 대들지요.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지요. 자기들이 맞다고 하지요. 자기들이 옳다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 옳지도 않는데 자기들이 맞대. 여러분, 언젠가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깨달으면 늦어진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어렵고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민 와서 교육하기가 가장 힘든 것이 아이들의 인간성이 이 이질 문화에서 깨어지고 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열심히 자녀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믿는 우리들이 직접 나서서 기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성이 바르지 않는 사람, 인간성이 깨진 사람, 인간성이 망가진 사람, 인간성이 좋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역사의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성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뭡니까? 도덕과 윤리인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의 인간성 교육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양심의 정도를 잃어버린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도덕적 관념이 없는 사람은 믿을 수 없잖아요. 자기 유리한 대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도덕적 표준과 윤리적 가치관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가르치자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도덕과 윤리의 교육을 제대로 가르쳐야 이 인간성이 회복되고 깨끗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역사의 리더로, 인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는 아이들에게 언제나 도덕과 윤리를 가르쳤다. 좋지 못한 친구들과는 절대로 사귀지 마라. 그랬더니만 먼 훗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높이 들어 사용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내 자식이라고 내가 이해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된 우리들은 정신 차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요? 생활로 가르치는 설교처럼 훌륭한 설교는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 자녀들이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신 차려 예수를 잘 믿자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가 막 들어왔을 때 어떤 집사님이 눈이 오는 날, 그때 당시에는 뭐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밥 먹으면 어디에 모여가지고 노름에서 하투 쳤어요. 술집에 모여가지고. 그런데 한창 눈 오는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뒤에서 아이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아들이 따라온다면 너 어디 가냐? 나요? 아빠 따라갑니다. 아니 아빠가 지금 어디로 가는데? 술집에 가서 노름하러 가는데 따라온다니까.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그 당시 그때부터 술도 안 먹고 노름도 안 했다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담배 피우더라도 너는 담배 피우지 마라. 나는 술 먹더라도 너는 술 먹지 마라. 나는 노름하더라도 너는 노름하지 마라. 나는 나쁜 짓 하더라도 너는 나쁜 짓 하지 마라. 그게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성 교육과 훈련을 바로 시키기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가 먼저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완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 의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부모든 자식이든 너무 무리수를 두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바가지로 잔소리로 내가 상대방을 변화시키겠다, 착각입니다. 좀 약한 모습, 지는 모습, 진실된 모습으로 사랑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된 우리 모두 자신들이 다시 한번 이 신앙훈련에 힘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내 인간성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신앙의 훈련과 인간성 교육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의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